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사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자기의 압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므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보증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에서 보증을 쓰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코사인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이 잠언의 한 절 한 절이 성경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보증을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보증 곧 누군가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대신 갚아줄 능력은 우리 인생들에게 없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누가 죄의 값을 대신 치룰 수 있겠으며 사망의 값을 대신 치룰 수 있겠습니까? 같은 죄인끼리 말이지요.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보증을 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신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보증을 서실 수 있는 분이시요 친히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대속의 죽음 말이지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16절 같이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옷을 취하라는 말은요, 그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지요.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이 바로 이것을 모형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 룻을 덮었던 보아스의 옷자락, 그리고 성전 기물인 조각목으로 만든 궤를 금으로 싼 것도 같이 이런 옷입업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던 군병들 또한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 군병이 누구겠습니까?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의 옷을 취해야 사는 것이었고요. 사도 바울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마치 군병들처럼 말이지요. 그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취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냐는 말이지요. 옷에서 향기가 나야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입은 에스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했으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팔려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56절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즉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힘으로 사는지 말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산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17절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성경에서 음식물 곧 양식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와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아닙니까? 그렇다고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그렇다면 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 말이지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의인으로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다녔으니 말이지요. 이것은 비단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고 덕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아니면 돋보이게 하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취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사람에게 맛이 좋다는 말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만을 취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드러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드러날 때마다 바깥 어두움에 대해서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말씀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비록 그 맛이 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입에 모래가 아닌 찬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입에는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의 모래만 씹힙니까? 한 절만 더 봅니다. 30절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로만 받아 자식 상하게 때렸다가는 아동학대죄로 감옥 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문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룹니까? 속된 표현을 하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 남은 백성마저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이지. 상하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악이 제하여 지고 70년 만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이런 정결한 신앙이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매가 뼛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을 하면 죄라면 아예 지긋지긋하게 되는 것이지. 알고 보면 그때의 매의 강도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매 곧 고난과 박해, 환난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리면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우리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유리 바다가 임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성도에게 있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지극하심을 알아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친히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 사망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환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알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